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줄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잡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을 능력으로 삼아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안식일 후에 부활하셨죠. 그 무덤은 이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잘 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라도 돌려달라고 울며 불며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있던 이 2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시며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일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마리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만났습니다. 간절한 마음, 그 시체라도 내가 찾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은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간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고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 사람을 환영한다. 누군가를 갈망한다. 예수님도 거기에 똑같이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인격적이라는 거죠. 그분을 여러분 만나고 싶으면 갈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네가 헛것 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가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헛것 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1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라고 하는데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가까이서 예수님을 은혜를 받고 따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되어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서 이제 그곳에서 다시 생업을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죠.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 걸 압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가려던 고향 엠마오에서 방향을 다시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역시 제자들은 또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벌써 예수님은 이 두 그룹을 만나 주셨고 제자들에게는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제자들은 결국 믿지 않았던 거죠. 왜 제자들이 믿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낙심이 컸죠. 실망하는 마음도 크고 슬퍼하는 마음도 누구보다 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슬픔과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힘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는 급기야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옵니다. 그게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주 귀한 만남의 자리죠.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싸 안아야 될 수도 있는 자리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꾸짖고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은 그들에게 벌써 몇 번을 걸쳐서 예언을 해 주셨죠. 예고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실 것까지 다 예고를 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걸 믿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지금의 자기들의 실망스럽고 슬퍼 있는 처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걸 보고 마음이 완악하다. 사람들을 보내서 믿으라고 2번이나 말했는데 믿지 않는 것, 슬픔에만 잠겨 있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믿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걸로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 일하고 계시는 것, 증거가 있을 텐데 그걸 붙잡지 못하고 그걸 무시하고 왜 나에게는 말씀 안 해주시지? 왜 나는 예수님이 안 만나지지? 라고만 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이건 마음이 완악한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진짜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5절부터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희의 사명인데 너희들이 그러기 위해선 먼저 믿음으로 단단해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단단한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확신 속에 있습니까? 완고해진 마음,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난 못 믿겠어. 난 내가 하는 것만 믿을 거야. 너희들이 봤다는 건 난 믿을 수 없어. 이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참 믿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슬픔에만, 실망에만 잠겨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완고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것에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